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부제로 여기 보시면 밑에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follower 그리고 unfollower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follower. 발음이 좋으시네요. follower, unfollower. 네. 살짝 지금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여기 에어컨을 앞에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보았죠.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전성도가 함께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게 되는데 그 과정이 총 6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쫙 돌아갈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새로운 이 성경의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제가 항상 이 성경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편적인 정설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죠. 그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수와 그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현장에서도 이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저기 다메섹이란 마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접하고 그들을 잡으러 길을 가던 도중에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믿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실상 자기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 바울로서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도 보고 있듯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이 당시의 지방은요, 오늘날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에 있었던 도시였고 항구 도시여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리스 신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의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지식적으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양한 철학,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유한 도시 고린도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매우 방탕하고 나태하다라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러한 고린도 지방에 가서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이 모인 그 회당 거기 가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던 도중에 시장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또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회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1년 반 정도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받은 축복도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그러한 받은 복에 비해서 성숙함은 부족했습니다. 서로를 대적하고 파벌을 형성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에 서로 법적인 소송을 하였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서로 받은 은사에 대한 경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타락한 철학과 사상이, 세상의 지혜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다고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보아서 알았듯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보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이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인 거죠. 세상의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팔로워가 되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SNS 하시잖아요. 다 하시죠.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카카오톡도 하시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계정을 팔로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건 별로야, 보기 싫어, 이런 것들은 언팔로우, 구독 취소를 해버리죠. 신자인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될 것, 또 언팔로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팔로우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바울이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언팔로우, 구독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신자가 언팔로우 해야 될 모습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뭐냐? 교만한 마음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자가 언팔로우, 구독 취소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를 대적하는 것.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바울이 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신자의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요,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나 수고에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얻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받은 거 없어, 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누군가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다 없었고요, 제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교만한 마음, 언팔로우 해야 될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이런 마음을 취소하지 않은 채, 구독 취소하지 않은 채, 언팔로우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타내는 열매가 뭐라고 성경이 보여주죠? 오늘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한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가 서로를 깔본다입니다. 서로가 서로 각각 편을 갈라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 기록했듯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편으로 분열되어지는 것, 쪼개져 버리는 것.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한 쪼개짐과 분열의 역사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배부르구나. 너희는 부요하구나. 너희는 왕노릇을 하는구나.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 신자들, 전에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복음을 받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지금 교회에서 신나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신자들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사역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형수처럼 그렇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맨 귀퉁이, 저 끝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끝자리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쓰레기 같은 그런 약한 모습으로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그가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바울의 삶이 어땠다고요? 수도 없이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고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해 헐벗었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많이도 얻어맞았고 정해진 곳 없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히 자기의 손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일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들을 축복해 주었고, 박해를 받으면 그것을 참고, 비방을 받으면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그들에게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두 모습이 아닙니까? 한쪽은 부요하고 풍성하고 누리고, 다른 한쪽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이처럼 자신이 사형수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울에 비하면 저는 한참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배움이 부족했나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요, 당대 유대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대나 하버드 정도 나온 사람일 겁니다. 그는 당시의 세상의 권력자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신분, 로마인, 이 신분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런 빵빵한 가문, 좋은 배경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언팔로우했습니다. 대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뭐길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는 이렇게까지 포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래. 넘사벽이야, 넘사벽.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능력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혹은 그는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혹은 나는 바울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부끄럽다. 스스로에 대한 이런 부담과 정죄감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을 마음껏 뽐내고 자랑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피하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바울이 스스로 이러한 언팔로워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울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가 이러한 언팔로워가 된 이유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가 언팔로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특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본받고 싶어 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러한 바울처럼 언팔로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어떤 선교사님의 아내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직장,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따라서 이제 남편이 선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아내분도 그 직장을 이제 휴직을 하고 함께 선교지에 가게 됐는데,
글쎄 이 직장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S로 시작하는 그 회사. 그래서 이 사모님이 다시 직장에 이제 복직을 하면 그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3년 동안의 그 성과급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요. 그분이 정확히 그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 이 성과급 3년치가 약 15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그래서 복직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죠.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결국 사직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그곳에 남아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도 회사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도 S로 시작하는 그 회사 다닙니다. S. 그런데 이번에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5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이 성과급 전액을 그는 자신이 아는 그 선교사님들 25명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그 미자립 교회들 거기에 골고루 다 그것을 분배를 해가지고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 정말 아깝지 않니? 아니 그 전부를 어떻게 그냥 다 주니? 조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야, 너 왜 그러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신자가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이제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도 못해요.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언팔로워의 모습과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미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가스라이팅 당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우리는 받았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고 누군가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고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받았으며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라는 인생과 나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라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신 것, 내려놓으신 것, 포기하신 것,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희생, 물질의 어떤 그런 포기 이런 거에는 감동하면서도 정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는 혹시 무뎌지고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팔로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팔로워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앞선 자신의 이런 언팔로워에 대해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그들을 미워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낳은 아비로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비로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야, 너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걸 좀 힘들겠지만 이것을 하면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빠를 믿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권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팔로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팔로워, 성경 원문을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의 의미보다도 그러한 자의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그런 모방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무엇을 모방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영어 성경에도 번역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팔로워 된 것 같이, 하는 자 같이 나를 팔로워해라. 예수와 상관없는 바울 그 자신을 야, 나 좀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워하는 그 자신을 팔로워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팔로워하는 이 예수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을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모든 존재들을 다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예수가 세상의 가장 높은, 가장 완전한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가장 미천한, 가장 연약한, 가장 부족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영광의 예수 아닙니까? 병들고 매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예수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그 예수를 팔로우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그 팔로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팔로워해야 될 예수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니까 나를 높여야지, 경배해야지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기까지 쉽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이 예수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예수에게 나타나서 그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내가 너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대신에 나를 팔로우해. 그거면 돼.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제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단은 오늘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거 괜찮아. 교회 다녀. 기도해. 예배 드려. 헌금도 하고 얼마든지 해.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 그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분을 팔로우하지 마.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너를 고통스럽지 않게, 아파하지 않게,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폼나는 인생 내가 살게 해줄게. 사단은 신자에게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가 얻은 사랑하는 그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를 팔로워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스스로 배부르고 부요한 교만한 마음의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를 팔로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약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약해지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 약함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말씀 큐티 정착반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나라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큐티 정착반을 통해서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 모임은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작할 때 각자가 서로가 다짐하고 시작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용납, 존중함으로 대하겠으며 상대방의 대화를 끊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하고 나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강한 자,
가진 자. 그래서 남을 쉽게 저게 문제인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그런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약한 자, 상대방과 같이 똑같이 부족한 자의 입장에 그 자리에서 그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어떤 때는 한 20분, 30분을 계속 그냥 듣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막 말하면은 한 20분, 30분이고 계속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네 듣기만 합니다.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때도 있죠. 저거 아닌데, 저거는 내가 끊어야 되나 여기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하지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자가 되고 싶은 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수의 모임이지만 그 작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팔로워하는 그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 강함이 내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 가운데 역사하고, 그 예수를 붙잡는 약한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팔로워해야 될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자신을 높이는 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하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치 바울처럼 세상의 미물과도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약함의 모습으로 있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절망해야 될까요? 애통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가 세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원리는 높은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강한 자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대로 팍 꼬꾸라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소유자, 그가 성경이 말하는 팔로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팔로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저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의 약함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의 고백. 우리 한번 이번엔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각자 옆 사람, 우리 서로 각자 신앙생활 또 한 몇십 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처음 아마 고백하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고백해 봅시다. 저의 약함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를 인내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팔로워, 언팔로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이름을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초기 기독교 이 신자들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기독교와 신자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돌을 쫓는 사람들, 그 돌을 팔로워하는 사람들. 그 도가 뭡니까? 이 길도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팔로워하는 사람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우리를, 신자들을 단순한 어떤 종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봤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세요?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저 교회 다녀요, 저 기독교예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그게 아니라 저는 예수를 따라가요. 전 예수의 팔로워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팔로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팔로우하고 언팔로우합니다. 구독하고 구독 취소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언팔로워 대상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팔로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도를,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본받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팔로워들은 약할수록 기쁩니다. 연약할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그 팔로워들이 믿는 그 예수는 약할수록 강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우리가 팔로워해야 될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